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 기뻐 찬양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크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승리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셔.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높으신 이름을 향하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부활주의를 기념하며 또 묵상하며 우리를 위하여 그 피를 흘리신 주님을 묵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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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께 있도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성복근 조애서 선교사님, 한국어반 사역과 온라인 사역자 기도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도록. 둘째, 35기 엘린 바나바를 통해 신실한 봉사자들이 세워지고 섬김 사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셋째, 기쁨 나눔 상자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부활의 기쁨으로 삶이 회복되도록. 오늘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김명영 교수님을 위해,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성복근 조혜서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어반 사역과 온라인 사역자 기도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5기 엘린 바나바를 통해 신실한 봉사자들이 세워져서 섬김 사역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쁨 나눔 상자를 통해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이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김영영 교수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모든 가정을 순적하고 안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의 생명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믿음의 백성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죽은 자 가운데서 사살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예배가 되도록 하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안의 성도들에게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큰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력이 충만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각종 죄악이 난무하고 어둠의 영이 끊임없이 활동하는 세상에서 삶의 어려움으로 낙심과 눈물이 있는 삶의 현장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신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승리와 영광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복잡한 정세로 인하여 두려움을 느끼며 악인의 공격 앞에서 무기력하기도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좀처럼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된 교회의 모든 활동들이 새로 열려지게 되고 시험과 연단을 통해 더 성숙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단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참석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늘의 일용할 양식을 매일 공급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영원한 본향 천국을 보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하심과 사역을 위해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명영 교수님께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와 헌신적으로 일하는 모든 봉사자와 예배를 돕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찬양대 분들께서는 지정된 자리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쁜 부활주일 성경과 과학 세미나 4번째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김명영 교수님께서 나오실 때에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간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가벼운 인사를 한 번 더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요. 제가 잠깐 기도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조하신 일, 역사를 다스리시는 일, 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절대적이고 진리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확신합니다. 그 확신의 믿음의 증거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화면 잘 보이시죠? 여러분 혹시 수학 좋아하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근데 어쩌죠? 오늘 내용이 수학인데요. 그런데 수학까지는 아니고요. 산수입니다. 산수. 2자리 숫자 더하고 빼고 조금 어려우면 3자리 숫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덧셈만 잘 할 줄 알면 오늘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서로 다시 한번 환영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환영의 꽃입니다. 예쁘죠? 수선화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가요, 원래는 그랜드 캐년의 비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다가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 요 내용을 소개해 드릴 텐데 아주 특별하고 독특한 내용입니다. 아마 평생 교회를 다니셨어도 이런 내용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시 존재하다가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영원하죠?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지만 가장 귀한 책이 무슨 책입니까? 성경인 것을 다 믿고 계시죠?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이제 그 증거 중에 하나를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장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알파벳이고 구약 성경이 이런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첫 번째 메시지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내용인데요.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9편 7절 말씀만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는 것인데요. 여기 율법은요,
넓은 의미로는 성경 전체지만 좁은 의미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제일 첫 번째 5권의 책을 말합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다고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이런 완전하다는 말은 틀린 데가 없고 고칠 데가 없는 온전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성경 무오설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가 있거든요.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성경 갖고 계시죠? 그 성경에는 틀린 데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중에는 틀린 데가 조금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은 원본이 완전하다는 거지, 번역된 성경들은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완전한 성경이 맞다면 개역 개정판 내면 안 되죠. 그렇죠? 완전한 성경을 왜 개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완전하다는 것은 원본이 완전하다는 거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된 성경들은 번역상에 오류가 있거나 실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 바로잡아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성경 원본이 완전하다는 확실한 증거는 있느냐? 그 중에 하나의 증거를 오늘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인데 수학적인 비밀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수학적으로 분석한다고 하니까 너무 낯설죠? 근데 놀랍게도요, 성경 원문인 히브리어는요, 수학적 분석이 가능해요. 자,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자, 오늘 이제 뭐 수학이 나온다 막 이러니까는 지금 다들 겁을 먹고 계시는데요, 처음부터 어려운 얘기를 했다가는 중간에 다 가실 것 같아서 좀 멋있는 장면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제 겨울이 지나갔지만 지난 겨울에 눈이 왔었죠. 근데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눈송이들이 다 보석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송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아름답습니다. 이럴 땐 좀 감탄을 좀 하셔야 돼요. 와, 눈송이들이에요. 정말 아름답죠? 예. 그리고 눈송이를 좀 자세히 보면은 이런 결정들인데 작품들입니다. 맞죠? 이런 문양으로 화채 그릇 만들면 아주 잘 팔리겠죠? 그렇죠? 기가 막힌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한방눈은요, 팔에 내린 거 보면은 눈송이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반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은 초점이 안 맞아서 뭉개져서 보이지만, 입체 구조를 볼 수 있는 주사전자 현미경이라는 현미경으로 눈송이를 보면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모양의 눈송이들이 있고요. 그리고 쌀이눈 같은 것들은 이런 장미꽃 느낌이 나는 그런 단면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결정체들을 자세하게 확대한 것들인데, 이제 가느다란 실에 결정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쌓여 있는 이 눈들 중에 똑같은 모양의 눈송이가 하나도 없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지문이 다르듯이 눈송이마다 조금씩 모양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눈송이들의 공통적인 모양이 육각형이에요. 그렇죠? 오각형이나 칠각형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 육각형이고 육각 별 모양이죠. 요 모양을 좀 기억을 좀 해두세요. 이제 그것의 다양한 변형된 형태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눈송이들을 보여드린 이유가 오늘 설명드리려는 내용하고 통하는 게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데,
이 눈송이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 육각 별 모양인 거 기억 잘 해두세요. 예, 육각 별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호주에서 발행되는 테크니컬 저널이라고 하는 창조론 관련 논문집에 1993년도에 발표된 어느 한 논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제목이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 제가 옆에다가 이제 그 해석된 그 단어들을 이렇게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The Divine Prologue가 뭐냐면 신성한 머리말인데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 창세기 1장 1절 속에 초자연적인 설계의 증거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은 인간의 아이디어로 나온 메시지가 아니고 인간을 뛰어넘는 절대자, 신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왼쪽에 있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게 하신 성막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성막 요 앞에 쪽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고요. 그 안쪽에 밀실이 하나 더 있거든요. 그걸 뭐라 그러죠? 지성소예요. 근데 이 지성소하고 창세기 1장 1절이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죠? 이스라엘의 국기예요. 근데 그 중심부에 있는 육각별 보이시죠? 저 별을 무슨 별이라고 부르죠? 다윗의 별이라고 해가지고 다윗의 방패에 그려졌던 별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저 별이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국기에다가 저걸 새겨 넣었겠죠? 근데 여러분, 저 다윗의 별이 무슨 뜻을 가진 별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근데 다윗의 별이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별인지를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요 메시지를 이제 수학적으로 분석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어는 수학적 분석이 가능한 알파벳이에요. 여러분, 우리말 기억, 니은, 디귿이나 영어 ABCD에 예를 들어 A는 1, B는 2, C는 3 이런 규칙이 있다는 내용 들어본 적 없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히브리어는요, 기본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근데 각 알파벳마다 고유한 숫자 값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알파벳인 동시에 숫자예요. 그래서 1부터 10까지, 10에서 100까지, 100에서 400까지 규칙적인 숫자 값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과 숫자가 통일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파 뉴메릭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알파벳 자체가 숫자인 문자가 히브리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져 있다 그러죠. 그리스어도 알파벳이 숫자 값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라틴어도 그렇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 자체가 숫자 값을 갖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성경에도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성경을 처음 한번 읽어보려고 그러다가 구약은 너무 두꺼우니까 신약 얇으니까 읽어보자 하고 첫 번째 페이지를 딱 펴다가 도로 덮어버려요. 왜 그렇죠? 재미있는 책인 줄 알고 펼쳤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지루하게 족보만 나오니까 아, 성경은 재미없구나 이러고 덮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복음서가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각 복음서마다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가 달라요. 근데 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일까요? 이방인을 위해서 쓴 걸까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과 족보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하려면 족보부터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이방인이면 안 돼요. 자기 동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걸 먼저 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자기들의 왕이 누굴까요?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전쟁을 잘하는 왕이 나타나서 자기들을 이방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바랬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됐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는 왕의 혈통이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지만 왕족이다. 그래서 당신들의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다.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가 지루하게 소개되다가 17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정리가 돼 있어요. 함께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정리할 때 14라는 숫자가 3번이나 나오죠. 이제 보통 사람들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뭐 족보에 어떻게 14가 3번이나 나오네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14라는 숫자가 3번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기하면 요렇게 표기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DWD예요. 그래서 다위드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붙여서 표현하면 다윗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숫자 값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4, 6, 4죠. 그럼 4하고 6하고 4를 더하면 얼마예요? 그게 14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이 14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결국 이 예수라는 인물은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뿌리가 되는 아브라함부터 따졌을 때 다윗의 이름의 숫자 값인 14, 14, 14라는 숫자 값으로 계시되고 예언된 인물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14라는 숫자가 3번 반복해서 나온 이유를 이제 아시겠죠?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 값인 거예요. 여러분과 저한테는 낯선 내용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저 정도는 상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얘기를 듣고 났더니 히브리어는 알파벳도 숫자 값이 있지만 단어도 숫자 값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단어는 고유한 숫자 값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히브리어만 숫자 값이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도 숫자 값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각 알파벳마다 숫자 값 표가 여기 있어가지고 각 알파벳의 숫자 값들을 여기서 다 찾아서 요걸 싹 더하면 예수라는 이름의 고유한 숫자 값이 나오는데, 각자 출신 초등학교의 명예를 걸고 요 숫자를 한번 다 더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그게 888이에요. 평범한 숫자는 아니죠. 근데 888 하면은 저와 비슷한 숫자가 계시록에 나오죠. 무슨 숫자죠? 666이 나오죠. 그것과 상대되는 숫자 값이에요. 그래서 666은 짐승의 숫자고 사탄을 상징하는 숫자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의 숫자 값은 888이죠. 이런 8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인 의미로 볼 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밖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은 시간 관계상 좀 줄이겠습니다. 오늘 이거 일일이 설명드리면 3시간 해야 돼요. 밤 12시 거의 그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점만 빠르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모두 28개의 알파벳인데 요 굵은 글씨가 자음이고 그 밑에 점처럼 생긴 것이 모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음과 모음을 영어로 비슷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영어를 이용해서 읽어볼 수가 있는데 베레쉿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 단어의 뜻을 그 밑에다가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태초에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그리고 땅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히브리어로 읽어본 적 거의 없으시죠? 이제 오늘 한번 읽어보실 텐데 뭐 제 발음이 신통치는 않지만 좀 따라해 보세요. 2번 읽고 외우시겠습니다. 정신을 초집중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엘로힘은 많이 들어본 듯한 단어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전능자 하나님. 그 다음에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렛스. 자, 한 번 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하고 외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렛스. 한 번만 더 할 텐데 이게 이제는 2개씩. 자, 베레쉿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벳 하아렛스. 자, 이제 각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드디어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각 알파벳마다 요 표에서 숫자 값을 찾아서 일일이 싹 더하면 그 단어의 숫자 값이 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모두 7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7개의 숫자 값이 있어요. 근데 저 속에 이제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러분 우리말 기역 니은 디귿도 저 세종대왕이 맨 처음 만들 때는 아레아, 사이시옷 이런 글자들이 있었죠. 근데 역사가 흘러오면서 몇 개가 없어졌죠. 마치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도 역사 속에서 몇 개의 알파벳이 이빨 빠지듯이 빠졌다면 이런 일관성이 흐트러지겠죠.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걸 숫자 속의 비밀을 찾아낸다는 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뭘 확인해야 되냐면 이 히브리어 알파벳의 개수와 그 순서가 역사 속에 변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확인해 보면 변한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러분 시편 111편 같은 경우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내용은 참 좋지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시의 운율, 리듬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시는 번역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시니까 각 행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겠죠? 근데 각 행의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을 따라가 보면 재미있게도 이게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로 따지면 A로 시작되는 단어로 첫째 줄, B로 시작되는 단어로 둘째 줄, 이런 식으로 쭉 지어갖고 3행시가 아니고 22행시를 지은 거예요.
참 할 일도 되게 없죠? 근데 할 일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저런 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형식을 답관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근데 저런 특징을 가진 시가 시편 중에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편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34편도요 모두 22절이거든요. 근데 각 행의 첫 번째 알파벳을 쭉 따라가 보면은 그게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예요. 그래서 시편 중에 가장 독특한 시가 몇 편이냐면, 여러분 시편 중에 가장 긴 시 있죠? 몇 편이죠? 119편. 너무 길어서 읽다가 119에 실려가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시편 119편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내용은 참 좋지만 시의 운율과 규칙은 깨져 있거든요. 근데 굳이 우리말 성경에서 규칙을 하나 찾자면 동그라미가 일정한 간격으로 하나씩 있어요. 근데 잘 보면은 8절마다 하나씩 있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119편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요, 첫 번째 행부터 여덟 번째 행까지 첫 번째 알파벳이 다 똑같죠. 보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로 따지면 A로 시작되는 단어로 8줄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로 시작되는 단어로 8줄을 지어갖고 이런 규칙을 갖고 끝까지 쫙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까지 다 확인시켜드리면 알레베트 긴멀 달레 해 와우자인 해가지고서 모두 8행씩 22개. 그래서 시편 119편은 17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땐 약간 놀라는 표정을 지어주셔야 돼요. 이미 놀라고 계셨겠지만, 예. 그런데 저런 규칙을 갖는 시들이 지금부터 3000년 전쯤에 지어진 시들이에요. 근데 그때의 알파벳 순서와 개수가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에 이 7개 단어의 이 숫자 값의 비밀을 푸는 일이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요 7개의 숫자 속에 어떤 큰 비밀이 담겨 있는데, 제가 20초를 드릴 테니까 저 7개 숫자를 유심히 관찰을 해보세요. 그래서 뭔가 특별한 비밀이 발견되시는 분들은 손을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뭐가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뭐가 보이십니까? 그 다음 파일을 좀 보여드릴게요. 뭐가 보이시는 분 없으십니까? 근데요, 1시간 동안 봐도 못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 7개의 숫자를 관찰을 해보면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은 숫자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숫자들이에요? 누가 봐도 평범한 숫자들이죠? 그 점이 중요해요. 너무 평범한 숫자들이라 저 속에 비밀이 있을 줄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런데 저 속에 기가 막힌 비밀이 담겨 있는 걸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발견을 했어요. 자, 여러분이 7개의 숫자 중에 2개 또는 3개씩을 더해봤어요. 예를 들어 태초에 하나님이 요 두 숫자 값을 더했더니 999가 나와요. 평범한 숫자는 아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창조하셨다 하늘을 요 세 숫자를 더했더니 또 999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늘, 땅 요 세 숫자를 더했더니 777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하늘 그리고 요 세 숫자를 더했더니 888이 나오는 거예요. 자, 숫자에 대해서 별 감각이 없는 분들은
에이 뭐 우연히 저럴 수도 있겠지 이럴 테지만, 숫자에 대해서 조금 상식 있는 분들은 저런 현상은 누군가 일부러 저렇게 설계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저런 규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누가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숫자들의 공통 숫자는 111이죠. 111의 7배, 8배, 9배죠. 그러면 이 110이라는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의미를 알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동전을 이렇게 무질서하게 놓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질서 있게 놓게 되면 육각형으로 배열이 되거든요. 공도 마찬가지로 육각형으로 이렇게 배열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물질의 가장 컴팩트한 그런 배열이에요. 우주의 기본 질서인데, 그래서 똑같은 크기의 동전에다가 똑같은 크기의 동전을 6개를 딱 붙일 수가 있고, 이 패턴대로 계속 이렇게 붙여나가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 중에 하나인 육각 패턴이 얻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금 있죠? 금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시면 저를 주세요. 여러분 금으로 된 주화 같은 건 이게 두들겨서 만들거나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원자들이 제멋대로 무질서하게 있을 것 같지만, 전자현미경을 갖고 그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금 원자들이 이렇게 군대처럼 배열돼 있어요. 질서 있게. 그래서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데, 근데 그 질서 속에 숨어 있는 도형이 뭐냐면요, 이제 벌집 구조 모양이죠. 근데 이제 숨어 있는 도형이 뭐냐면 육각별이에요.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이 다윗의 별, 바로 눈송이와 똑같은 모양이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데, 여러분 가장 작은 다윗별은 요 개수를 세어 보면은 모두 몇 개냐면은 13개입니다. 그래서 13이라는 숫자는 첫 번째 다윗별을 만들 수 있는 숫자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큰 다윗별이 두 번째가 37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다윗별은 73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숫자가 다윗별을 만들지 않고 저런 특별한 숫자들만 다윗의 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도형을 숫자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형의 숫자다 하고 특별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번째 다윗별이 37이죠. 그런데 이 37 다윗별을 3개를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게 111이에요. 그럼 그 111에 7배, 8배, 9배죠? 그럼 이 모든 숫자들도 다윗의 별의 정수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 속에 다윗의 별이 잔뜩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다윗의 별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건 짐작하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우주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가 수학적 질서인데,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질서 교육이죠. 그 중에 가장 기본 교육이 숫자 교육이죠. 그래서 1, 2, 3, 4부터 가르치는데 이 질서가 흐트러지면 평생 고생이죠. 그런데 이 자연수의 질서인데 1, 2, 3, 4, 5, 6 하나씩 계속 올라가죠. 그러면서 계속 정삼각형을 만들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는요, 삼각형을 만드는 숫자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삼각수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숫자는 제곱 숫자고요. 그 다음에 육각형 숫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아까 히브리어는 알파벳도 숫자 값이 있지만 단어도 숫자 값이 있다 그랬죠. 근데 창세기 1장 1절 요 전체는 요 숫자 값을 싹 더하면 문장의 숫자 값이 되겠죠. 그 숫자 값은 영원히 변하지 않겠죠?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의 숫자 값은 요 7개 숫자를 더한 건데, 각자 출신, 주산, 암산 학원의 명예를 걸고
창세기 1장 1절에 고유한 숫자 값을 계산해 보세요. 얼마가 나올까요? 여기 답을 내는 분이 있네요. 예, 그게 2701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 값은 영원히 얼마라고요? 2701인데 저 숫자가 특별해 보이진 않죠. 근데 이 숫자가 무슨 수냐면요, 1부터 73까지를 더한 73번째 정삼각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1이 빠지거나 1이 더해지면 정삼각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신성의 숫자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그것과 매치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뭐 우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73은요, 아까 세 번째 다윗별의 숫자 값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개의 단어 중에 맨 뒤에 2개의 단어가 땅을, 그래서 천지창조 중에 지구의 창조거든요. 여러분 천지창조 중에 땅의 창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구를 떠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살고 있는 곳이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 우주의 그 많은 별 중에 지구가 가장 큰 관심이에요. 맞죠? 예. 근데 이 땅에 해당되는 요 두 단어의 숫자 값은 703인데 이 703도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 37번째 정삼각수예요. 그리고 이 37은 두 번째 다윗별 숫자예요. 이제 분위기상 우연히 저런 건 아니라는 걸 짐작하시겠죠? 근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37과 73을 곱하잖아요. 두 번째 다윗별과 세 번째 다윗별의 숫자를 곱하면 도로 2701이 나와요. 지금 너무 놀라서 이렇게 반응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아까부터 기절해 있었어요? 지금 약간은 놀라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이 놀랬다면 이런 표정이 나와야 돼요. 누군가가 정교하게 설계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자세한 설명들이 더 있지만 요거는 다 넘어가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 창세기 1장 1절이 기가 막히게 수학적으로 설계가 돼 있구나. 이제 이걸 알아차리고 이번엔 혹시 이 단어의 개수도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첫 번째 단어의 알파벳 개수가 6개고요. 3개, 5개, 2개, 5개, 3개, 4개고요. 그 다음에 첫 문장 있죠. 첫 문장의 알파벳 전체 개수를 더하면 28이에요. 첫 번째 단어 6개, 첫 번째 문장 28개.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첫 번째 태어난 것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죠. 그래서 모든 것 중에 첫 번째 태어난 건 다 내 거다 이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6하고 28이라는 숫자가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 별로 없으시죠? 근데 저 숫자는요, 수학자들한테 아주 특별한 숫자예요. 무슨 수냐면 완전수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수. 수학적인 완전수예요. 여러분, 완전수가 뭐냐면 여러분, 6이라는 숫자는 1로도 나눠지고 2로도 나눠지고 3으로도 나눠지죠. 이렇게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숫자를 약수 또는 인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공포의 인수분해를 뛰어넘지 못해서 문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체능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나눌 수 있는 약수를 다 더하면 자기 자신이 되죠. 이런 특징을 가진 수를 완전수라 그래요. 근데 28도 1, 2, 4, 7, 14로 나눠지거든요. 4, 7이 28, 2하고 14를 곱해도 28이죠. 근데 요 자기를 나누는 약수를 싹 더하면 자기 자신이 돼요. 이런 특징을 완전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6도 완전수고 28도 완전수니까 50쯤에도 또 있고 자주 있는가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런 특징을 가진 완전수는 1부터 3천만까지 3천만 개 숫자 중에 4개밖에 없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드물고 독특한 특징을 가진 숫자가 완전수인데, 놀랍게도 첫 번째 완전수가 첫 단어의 알파벳 개수고, 두 번째 완전수가 첫 문장의 알파벳 개수인 것도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분위기상 우연이 아니겠죠? 더군다나 6하고 28은요, 세 번째 정삼각수, 일곱 번째 정삼각수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부터 분위기상 3이라는 숫자와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는 거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신성의 숫자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숫자라 그랬죠? 그 다음에 7은 무엇을 상징하는 숫자죠? 천지창조. 6일 동안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시면서 그걸 기념해서 우리가 7일을 주기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3하고 7을 합치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계속 이렇게 놀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3하고 7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인데 이것도 73도 37이죠. 근데 37이라는 숫자와 73이라는 숫자는요, 생명을 의미하는 숫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체온이 몇 도죠? 평상시 보통 36.5도 정도 되죠? 여러분, 제가 건강 비결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37도에 가까워질수록 건강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돼서 이제 몸이 약해지면은 체온이 살살 내려가거든요. 건강에 적신호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여성이 임신하면 체온이 올라가는 거 아시죠? 몇 도로 올라갈까요? 그게 바로 37도예요. 그래서 37도는 생명을 잉태하기에 가장 좋은 온도가 37도입니다. 생명의 숫자라고도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넘어가면 73이라는 숫자는 혹시 무엇과 관계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밥을 잘 먹어야 되죠. 근데 밥을 많이 해놓으면 나머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온밥통에 넣어 놓는데 시간 지나면 냄새나고 변질되죠. 여러분, 보온밥통에 밥이 아주 오랫동안 변질되지 않고 잘 보존되는 특별한 온도가 몇 도일까요? 그게 73도예요. 실제로. 그래서 좋은 보온밥통은요, 보온밥통 내부가 73도로 골고루 유지될 때 가장 기능이 좋아요. 결국 생명과 관계된 숫자들이 37과 73인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속해요. 여러분, 인간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창조 설계 속에 들어있어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있지만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세 번째 다윗별과 두 번째 다윗별의 기하학적인 관계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다윗별 중심 부분에 육각형 하나 들어있죠. 근데 이 숫자 값이 두 번째 다윗별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모서리에 있는 것을 딱 돌려서 붙이면은 두 번째 다윗별이 되죠. 근데 이 두 숫자 값을 곱하면 천지창조 숫자 값이 된다 그랬죠. 근데 요 37 다윗별 안에도 육각형 하나 들어있죠. 육각형 하나 들어있는데 요 값은 19거든요. 근데 요 두 숫자를 곱하면 땅의 창조 숫자 값이 나와요. 기가 막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작은 다윗별은 13이고, 그 다음에 가장 작은 육각형은 7이고, 그리고 이 모든 숫자들은 다 소수인데, 여러분, 이 육각별, 다윗의 별은 정삼각형과 정육각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정삼각형의 가장 작은 단위가 3이고요, 정육각형의 가장 작은 단위가 7이에요. 그래서 이 둘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별은 계속 일관성 있게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관계된 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물리적 구조가요, 시간과 공간과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시간은 각각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공간은 X, Y, Z 세 축이 있어야 되고,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기본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가 희한하게도 333 이렇게 짜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속에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이해하기도 해요. 자, 여러분, 그 자동차를 몰고 어느 좁은 골목길을 딱 들어가려 그러다가 골목길 입구에 이런 표시가 있으면 무슨 뜻이죠? 진입금지,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시오, 일방통행입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러분, 그 도로 입구에다가 진입금지 또는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시오 이렇게 글로 써도 되잖아요. 근데 저런 사인을 해놓는 이유가 뭐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시오를 다 읽는 순간 벌써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사인을 딱 보는 순간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메시지가 순간적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어떤 메시지를 순간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사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다윗의 별이 창세기 1장 1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럼 창세기 1장 1절을 어떤 도형으로 표현한다면 그게 뭐겠어요?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별에 숨겨진 메시지가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을 하나의 사인으로 표현하면 다윗의 별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걸 이해하셨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다윗의 별 그려져 있죠? 그럼 이스라엘 국기가 펄럭일 때마다 무슨 메시지가 펄럭거리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이스라엘 사람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일이 별로 없거든요. 자, 그걸 아셨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눈송이 보여드렸죠?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저 눈송이들 기본 도형이 뭐였어요? 다윗의 별이었죠? 그럼 저 다윗의 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겨울이 돼서 하늘에서 눈이 내려올 때마다 어떤 메시지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입에서 나가는 말만 말이 아니고요, 모든 게 말인데, 예를 들어 이제 아이한테 저 건너편에 가서 뭐 좀 사와라 이랬더니 아이가 갈게요 이러면서 가거든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스를 했지만 표정, 자세, 눈빛, 이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노죠. 나 가고 싶지 않지만 시키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소리만 말이 아니고요, 이 표정, 자세, 몸짓, 행동도 다 말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것만 말이 아니고요, 저 도형 자체도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들었더니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를 요약하면 다윗의 별 모양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겨울에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눈이 세상을 다 덮어버리죠. 근데 그 눈송이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메시지가 이 세상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는 순간이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그런 날이에요. 얘도 놀랬잖아요. 지금
너무 집중을 하셔갖고 주무시는 건지 듣고 계시는 건지 헷갈립니다. 잠시 기지개 한번 쫙 켜시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이런 수학적 비밀이 담겨 있는 걸 도대체 누가 저렇게 해놓으신 거죠? 아니, 알아낸 건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인데 창세기 1장 1절 속에 저런 수학적 비밀을 넣어두신 분이 누굴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이시겠죠? 근데 혹시 하나님은 전혀 의도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나중에 과학자들이 저런 내용을 알아내니까 하나님 깜짝 놀라셔갖고 저런 내용이 다 들어있었네 이러실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이런 분명히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메시지 속에다가 저런 비밀을 숨겨 놓으신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이라서 좀 빠르게 넘어가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37이라는 숫자하고 73이라는 숫자가 다윗별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게 이제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로 이 우주를 만드신 거 아시죠? 예, 지혜의 말씀으로. 예, 근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의 재미있는 점이 뭐냐면 요 위에 있는 숫자들은 알파벳의 순서 숫자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숫자 값들은 각 알파벳의 숫자 값들이거든요. 근데 요 위에 있는 숫자 값을 싹 더했더니 그게 37이고요. 이 밑에 있는 숫자 값을 더했더니 73인 거예요. 그럼 요 둘을 곱하면 얼마라고요? 2701인데 그게 창세기 1장 1절이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지혜로 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로고스, 말씀으로 번역된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의 숫자 값은 재미있게도 싹 더하면은 373이에요. 요거는 37이라는 숫자하고 73이라는 숫자로 분해될 수 있죠. 역시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참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은 기뻐하시지만 어리석은 것과 게으른 것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것을 죄악시하셨고 지식과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라고 수없이 강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숫자 값도요 다 37 다윗별의 배수에 해당돼요. 그래서 37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과 관계된 다윗별이에요. 예,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 이거 다 설명드렸다가는 기절하실까 봐. 그럼 과학자들이 참 할 일도 없죠. 예, 이건 나중에 심화학습 코스에서 자세하게 배우는 내용이라 이 부분은 좀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 단어가 구리뱀이라는 그 나하시라고 하는 뱀이라는 단어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저 구리뱀을 만들어서 쳐다봐라, 구원받을 거다 그랬는데 쳐다본 사람들은 나았고 쳐다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죠. 예, 근데 이 구리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뱀처럼 저주를 받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의 대가로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리뱀에 해당되는 요 단어의 숫자 값은 358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나하시인데 그게 358이죠. 근데 구세주에 해당되는, 구원자에 해당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들어보셨죠? 근데 그 메시아라는 단어의 숫자 값이 358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가 들었던 구리뱀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거였던,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시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49장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요 두 단어의 숫자 값도 358인데 실로는 바로 구세주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치밀하게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기가 막히게 설계해서 계시를 해놓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창세기 1장 1절 정삼각형의 맨 가장자리 숫자를 세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숫자 값이 216이거든요. 근데 216이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 6의 3승 숫자예요. 여러분, 세제곱을 한다는 것은 정육면체 부피 구할 때 세제곱을 하죠. 창세기 1장 1절이 정육면체 숫자 값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정육면체가 나오나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뒤져봤더니 성경에도 정육면체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성막의 이 성소 내부에 지성소가 있었죠. 그 지성소 내부 구조가 정육면체 모양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근데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이 건물로 된 성전을 지었죠. 근데 거기에 지성소도 정육면체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말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의 모양도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일관성 있게 정육면체가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그런 거룩함을 상징하는 숫자 값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둘러싸여 있다는 것도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다, 특별히 구별된 말씀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중에 맨 뒤에 있는 요 두 개의 단어가 땅의 창조라 그랬죠. 근데 천지 창조 중에 땅의 창조를 뺀 나머지 5개의 단어의 숫자 값이 1998인데 이 1998은 666을 3번 더한 숫자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 창세기 1장 1절 속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703은 땅의 숫자라 그랬죠. 땅을 뭐가 둘러싸고 있어요? 666이 둘러싸고 있죠. 여러분, 성경 전체 스토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죠. 근데 하늘과 땅 사이에 통화를 해야 되죠. 교제를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사탄이 어디서 권세를 잡고 있다고 성경에 나오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교통을 해야 되는데 그걸 중간에서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는 존재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거든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땅을 둘러싸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저 속에 계시가 돼 있어요. 자,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또 넘어가고요. 제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쫙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뭘 궁금해하냐면 1장 1절만 그런가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1장 2절의 첫 번째 단어를 조심스럽게 더해봤어요.
이건 302거든요. 이걸 싹 더했더니 3003이 나오는데 이 숫자도 평범한 숫자가 아니라 77번째 정삼각수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그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 1절만 완전한 게 아니라 그 이후 메시지도 그 완전함과 연결되어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살짝 기지개 한번 켜시겠습니다. 지금 표정들이 제발 그만. 지금 용량 초과하셨어요. 그렇죠? 예, 용량 초과하셨습니다. 스트레칭을 한번 하겠습니다. 발을 쫙 위로 올리시고요. 깍지를 끼고 쫙 올리신 다음에 왼쪽으로. 자, 오른쪽으로. 네, 뒤로도 한번 쫙 하시고요. 앞으로도 쫙 하시고요. 자, 기절하실 분들은 기절하시고요. 예, 살아계신 분들은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제 뮤직, 음악이죠. 여러분, 이 피아노 건반 속에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숫자들이 숨어 있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 자,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의 숫자 값들이 피아노 건반 속에 숨어 있는데, 여러분, 이 피아노 건반을 보면은 요게 도고요. 요 위에 또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요 사이를 한 옥타브 이렇게 표현하죠. 예,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그 음악을 만들 때 뭐 대충 이걸 도라고 하자 이러면 음악이 안 만들어지고요. 물리적인 규칙을 따라야만 음악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이 아랫도하고 윗도 사이에 무슨 규칙이 있냐면, 아랫도의 진동수가 예를 들어 1000이잖아요. 그럼 윗도는 딱 2배예요. 그래서 2000이에요. 그리고 그 윗도는 4000, 8000 이렇게 규칙을 갖게 돼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불협화음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레미파솔라시도는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을 사람이 발견을 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하얀 건반과 까만 건반 사이를 반음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 건너뛴 것을 온음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이 반은 진동수가 이제 정확하게 2배인데, 이 반음과 온음 사이에 숫자 값을 붙이는 거예요. 1, 2, 3, 4, 5, 6, 7, 8로 숫자 값을 붙이고, 그 다음에 온음 간격으로도 숫자 값을 붙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윗도에서의 반음과 온음 사이에 조합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각 옥타브, 각 도음마다 반음과 온음의 숫자 조합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창세기 1장 1절 설명을 안 들으셨다면 이 속에 뭔가 특별한 숫자가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여기 7번째 조합을 잘 보면 요거 뭐예요? 천지창조 숫자 값이었죠? 그 다음에 요 4는요, 여러분 7은 천지창조 숫자지만 4는 땅의 숫자, 고난의 숫자 이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40일 금식, 40년 광야 생활, 400년 이방에서 객지 생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4는 땅의 숫자라고 보통 해석하는데, 요 두 숫자의 조합은 이거 뭐죠? 땅의 창조 숫자 값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37을 뒤집은 게 73이죠. 근데 이 19를 뒤집은 게 91이거든요. 근데 이 91은 육각형 숫자고 19도 육각형 숫자예요. 그래갖고 요 두 번째 조합을 곱하면 91이 나와요. 그래서 놀랍게도 피아노 건반 속에 천지창조 메시지의 숫자 값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근데 저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답다고 감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악은 수학이에요. 여러분, 이 음악이 수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음악을 녹음을 해서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하죠. 근데 여러분, 컴퓨터에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컴퓨터가 뭐 하는 기계냐면 숫자 계산해 주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파일로 저장했다는 얘기는 음악을 숫자로 저장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스피커로 빼내면 음악이 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악이 수학으로 변했다가 수학이 다시 음악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음악과 수학은 서로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음악은 수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을 때 아름답다고 감동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악의 수학적 질서와 내 몸에 창조된 수학적 질서가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소위 공명한다 그러죠. 근데 그 공감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불협화음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수학적 질서가 깨져버리면 제발 좀 꺼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음악이 수학인데 하나님의 말씀도 수학이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같은 분이죠. 그래서 피아노 건반 속에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의 숫자 값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온 우주를 수학적으로 설계하셨어요. 미술도 수학인 거 아세요? 여러분, 카메라에 사진 찍은 다음에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죠. 색깔을 숫자로 저장했다가 프린트로 빼내면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미술도 수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대충 입고 다니지만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가려면 깔맞춤 하고 가야 되죠. 이 배색이 제대로 안 되면 제발 좀 벗어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색깔과 색깔의 수학적 질서가 조화를 이룰 때 아름답게 보이게 돼 있고, 그게 깨지면 아름답지 않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물은요, 보아도 질리지가 않아요. 근데 인간이 만든 인공 구조물들은 여러 번 보면은 좀 지루하고 질리죠. 하나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기왕 알려드리는 김에 이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비밀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이 물고기가 무슨 물고기인지 아세요?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호수 근처 식당에서 베드로 물고기라고 파는 거예요.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저 물고기 요리 아실 거예요. 한 번씩은 드셔보셨을 텐데. 근데 여러분, 저 요한복음 뒷부분에 보면은 예수님을 배반한 베드로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상실한 마음으로 고기잡이 하잖아요. 근데 밤새 헛손질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더니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그랬더니 몇 마리 잡았다고요? 153마리 잡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뒷부분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거 일일이 기록한다면 산더미처럼 많다.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추려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럼 153이라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성경에 기록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 저 153이 의미를 가진 숫자 값이에요. 저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베니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요 두 개의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근데 요 단어의 숫자 값이 153이에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 이유가 드러나죠? 베드로야,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하고 함께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으러 다니자. 그 메시지겠죠? 그리고 또 이 153이라는 숫자는 17번째 정삼각형이고 뭐 이런 특징들은 좀 넘어가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153이라는 숫자는 1의 3승, 5의 3승, 3의 3승을 더하면 요게 153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제곱을 했다는 얘기는 정육각형이죠. 정육각형은 거룩한 장소라 그랬죠. 그러면 거룩함, 거룩함, 거룩함. 여러분 거룩함이 3번이나 반복되면 지극히 거룩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의 153이라는 숫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지극히 거룩함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려는 목적이 뭐였어요? 먹고 살려고,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밤새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배만 쫄쫄 굶고 힘도 다 빠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시더니 내 말대로 해봐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더니 153마리를 낚았는데 그 뜻이 지극히 거룩함이죠. 그럼 베드로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네가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와 함께 지극히 거룩한 일을 하자.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으러 다니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맨 처음 부르실 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갖고 다시 나하고 일하자라는 메시지겠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 센 다음에 153 이러는 순간 오 주여 이게 지극히 거룩한 숫자이옵나이다 이랬을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일자무식 어부라고 돼 있거든요. 베드로는요 저 의미를 몰라도 예수님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친히 찾아오셔서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얘기는 베드로에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내용은 베드로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고 153이라는 숫자가 거룩함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예요. 근데 그것을 숫자 속에 숨겨 놓으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나하고 거룩한 일을 하자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숫자 속에 숨겨 놓으신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쭉 나오다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말씀을 또 되새기고 묵상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153이라는 숫자가 써 있다면 분명히 이건 깊은 뜻이 있을 거다라고 관심을 가져야 연구하겠죠. 그렇게 연구를 해내야 거룩함이라는 뜻을 알아차리겠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을 위한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 몰라도 천국 가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알아야만 천국 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걸 특별히 소개하는 간증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요 시리즈 강의를 저기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에서 몇 년 동안 계속 했어요. 근데 제가 한 10개 이상을 강의를 하는데 이제 한 주에 하나씩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복잡한 강의를 앞부분에 했다가는 다들 도망가겠죠? 어렵다고. 그래서 요 강의는 가능한 한 뒤쪽에서 해요. 이제 끝날 때쯤. 근데 이제 매주 오시는 분 중에 뒷자리에 앉으셔갖고 아주 날카로운 인상을 가지신 분이 제 강의 끝나면 계속 저한테 뭐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저거 좀 설명 좀 해달라, 계속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저한테 이렇게 계속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설명해 드렸죠. 근데 이제 제가 한 10번째쯤 요 강의를 하거든요. 제가 요 강의를 요 내용 강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분이 아주 초집중을 해서 그날 강의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냥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그냥
뚫어지게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강의하면서 저분이 오늘따라 좀 굉장히 집중해서 들으시네 그랬거든요. 강의 끝나고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오자마자 이번엔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날따라 다른 질문 없이 이분이 평소에는 계속 질문해 대더니 왜 오늘따라 이렇게 고백을 하시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서야 혹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서울대학에서 수학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수학은 자기 늘 사용하는 언어거든요. 그날 이 내용을 다 듣고 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분이 질문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가장 성경 믿기 힘든 사람들 중에 하나가 수학하는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창세기, 신화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과학의 가장 기초 학문이 뭐죠?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적이다라는 말은 과학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비과학적이라고 여기는 기록이 창세기죠? 마치 단군 신화처럼 허술한 신화일 거다라고 여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가장 허술하게 여기는 그 창세기가 가장 수학적으로 완전해요. 동의하시죠? 여러분,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153이라는) 숫자 값이 가진 다양한 뜻들이 성경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두 번째, 세 번째 다윗별은 많이 소개를 했지만 첫 번째 다윗별 소개는 안 했거든요. 아직까지 자세하게. 13이라는 숫자예요. 이 숫자는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다윗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특히 이 6장 4절 들으라 이스라엘아 야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신 야훼이시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문장 전체의 숫자 값은 1118인데 이것을 분해하면 13 곱하기 86이 되는데 13은 에하드라고 하는 하나라는 단어의 숫자 값이고요. 그 다음에 86은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숫자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을 줄이면 한 분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중에서도 한 분이신 야훼이시니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라는 요 두 단어인데 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의 숫자 값은 26이에요. 근데 26은 13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첫 번째 다윗별은 한 분이신 여호와라는 의미를 가진 다윗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 중에 에하드라고 하는 하나라는 단어가 13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라고 해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도 13이고, 그 다음에 아하바라고 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도 13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셋을 연결해 보면 한 분이신 나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수학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섭섭하게 대하시거든 저거 들이미시면 돼요. 사랑이시래매요.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알았다, 잘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저건 뭘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자, 다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보여주면서만 안 되니까.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헬라어도 숫자 값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전체 메시지의 숫자 값은 3627이거든요. 근데 요 숫자는 39 곱하기 93인데 39는 13 다이별 3개죠. 근데 여러분 아까 37, 73, 19, 91 서로 뒤집는 거 있었죠. 근데 39 뒤집으면 93이죠.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과 관계된 메시지가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그 밖에 이제 몇 가지 더 있고요.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2700일 정삼각형은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이었죠. 근데 그 밑에다가 요한복음 1장 1절의 숫자 값이 3627을 더하면 요 두 숫자를 더하면 6328이 나오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요 숫자 값은 112번째 정삼각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창세기 1장 1절 메시지와 요한복음 1장 1절 메시지가 하나의 메시지란 뜻이에요. 완벽하게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73번째부터 112번째까지 간격 차이가 39거든요. 39는 13 다이별 3개라 그랬죠.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라는 의미라 그랬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112라는 요 숫자는 26 더하기 86으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26은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이름의 숫자 값이고요. 86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숫자 값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메시지가 나타내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예수님의 이름의 숫자 값을 더하면 완전한 수인 1000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은 지금 이해하기를 포기하셨고 계속 감상 모드로 지금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시험 안 봅니다. 그 대신에 중요한 요점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요 28개의 알파벳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알파벳 중에 알파벳 하나라도 빠지거나 다른 알파벳이 끼어 들어가거나 아니면 서로 알파벳이 순서가 바뀌잖아요. 그럼 요 숫자 값이 달라지겠죠. 근데 저 숫자 값이 하나라도 달라지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이 완벽함이 사라져버리죠. 맞죠? 알파벳 하나라도 잘못되면.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말씀 중에 떠오르는 말씀 혹시 없어요? 1.1획이라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예수님이 율법은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저 메시지죠. 이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들을 폐지시키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왔다. 또는 성취하려고 왔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천지, 이 우주가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저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이 안 좋다고 저 말씀 중에 알파벳을 하나 빼거나 다른 알파벳을 집어넣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완벽하게 설계한 다음에 자물쇠를 꽉 채워 놓으신 거예요. 누구라도 저 메시지 중에 알파벳 하나라도 건드리면 와르르 무너지게. 이해되셨죠? 여러분, 제가요 이 논문을 읽고 깨닫기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제가 이 논문을 읽고 나서 결심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띨띨해서 이해를 못하면 이해를 못했지 이 말씀이 틀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신학자들조차도 이 창세기가 허술한 신화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인간이 만들어낸 허술한 신화라면 이런 완벽한 구조가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해요. 여러분, 창세기를 신화 취급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아이디어예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전능하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진리이시자 절대로 바뀌지 않는 온전한 말씀이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복음의 근거가 구약이잖아요. 구약의 가장 기초가 모세오경이잖아요. 모세오경 중에 가장 기초가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중에 가장 기초가 천지창조 창세기 1장이잖아요. 근데 그 1장의 가장 기초가 창세기 1장 1절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믿는 성경의 가장 기초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가장 완전한 말씀이에요. 결국 여러분과 제가 얼떨결에 믿고 있었지만 제대로 믿고 있다, 그 뜻이에요. 서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긴 시간인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길게 안 할게요. 오늘은 중간에 끊기에는 너무 중요하고 그런 내용이라서 좀 시간이 길게 갔지만, 사실 옛날에 사경에는요 거의 자정까지 했어요. 맞죠? 밤을 새기도 했었어요. 요즘은 그냥 1시간 넘어가면 다 도망가니까. 그래도 여러분, 의미가 있었죠? 마지막 꽃다발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책을 읽고 수많은 메시지를 귀로 듣지만 가장 귀하고 가장 절대적인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희들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오늘날 너무 많이 허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를 신화 취급하고 설화 취급하고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 안타까운 상황이 바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의 기초를 자세하게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7일부터 9일까지 좋은 교회 거룩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부흥 사경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아문화 콘테스트가 다시 쓰는 소망행전, 코로나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소망이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계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와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것을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